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개관을 해드렸는데, 드고와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고와 출신의 목자로서 주전 760년경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아주 평범한 선지자였고 평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전에는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부터 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빛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빛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이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이나 학벌, 또 인맥,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그런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아버지도 역시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품고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했던 사람은 아모스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히 타락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죄악상인데, 그 죄악상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이 2장 4절부터 이제 차례대로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데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고, 또 7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어.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시대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바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생각과 뜻, 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중요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념의 시대라고 하고 신념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념, 신념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잠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과 뜻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도 이 자기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이 무지한 것입니다. 뭐 이것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회자를 세웠죠? 그것은 제가 이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세운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할애하시고 모든 것을 투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여러분 먼저 선제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며 내 뜻은 그냥 여러분들이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철학을 그 위에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것은 오직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그냥 밋밋하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뜰만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가시고 고칠 것 고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가시고 아멘. 자,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할 때 뭐 어떤 분이 그러셨대지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설교 원고를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것에서 잘못된 것은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란 성도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시고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A4 용지를 다 나눠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주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이셨습니다. 참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요? 인격자를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기와 대중의 인기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를 얻을까, 청중의 인기를 얻을까 하는 연예인들처럼 연기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와 칭찬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인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시면 그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례 베푸는 이 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아주 상당히 강력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그는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비울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욕심.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사람의 이 영혼의 구조에는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혼 안에는 이제 마음판이 있고요. 마음판 안에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또 마음판 안에는 이 생각과 함께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도 같이 죽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도 이미 죽이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비우라고 그러죠. 기독교도 역시 비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내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이념, 내가 품고 있는 사상,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비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워진 이 허공, 공백에 바로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그때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울고 이 자책감 딱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란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비우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 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진리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이 그때 넘치게 되고 사명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름 부으심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부분은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제 비유에도 이제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 험산 출령을 지나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다 딱 메고 올 때 그 목자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다가올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바로 전도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파라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까 전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들은 비운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딱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지켜나가고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또 전도의 목숨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비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비워지면 여러분 비우면 비울수록 시원해지고요.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지고요. 비우면 비워질수록 여러분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 영역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비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가까이 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비울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절에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며. 자, 여기 부르짖음 또 소리를 내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비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7장 10절로 17절까지 쭉 와보시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 제사장은 비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로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세상 권력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견딜 수 없죠? 여기 오늘 이 7장 1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말이 지금 왜 그들이 아마샤가 견디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견디지 못할까요? 백성들은 왜 견디지 못할까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오고 아픔이 오고 통증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골로새서 3장 1절도 2절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 죽어있는 것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뭐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하시죠? 눈물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운 사람,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로 채우고 세상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려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치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한결같이 비운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한결같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연단이 짧아져요.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사단은 몸부림칠 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우고 내려놓고 죽이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운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늘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이 7장 10절에 지금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빛입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먼저 이 19절, 20절,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빛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통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 아마시아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아마시아는 자기의 정치, 권력, 자기의 세력,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꽉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비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아마시아 이 제사장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가장 결정적으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우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마시아 선지자는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지금 모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이 완전히 왕을 모반했으니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또 양떼를 따를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이 7장까지 왔을 때는 이 이스라엘 베델에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강력한 메시지와 선포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가운데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전 이런 생각해 봐요. 그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쌀이 떨어졌는데 이 시골에서 쌀이 이 정보 밑자루로 탁 왔대요. 근데 그때 폐지를 줍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분에게 그 쌀을 드렸답니다. 당신네는 쌀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쌀 한 포대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 내외에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곡기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쌀을 채워주신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쌀을 계속 채워주시는 걸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울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또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14절을 읽어드렸죠. 자, 아모스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봤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부심이 뭐냐면 나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냐, 레위 지파냐,
또는 이 이 단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므낫세 지파냐, 나는 그 에브라임, 또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몇 대에서 온 누구의 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 자부심, 또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그 직업에도, 그들은 이 직업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들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이제 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요한킴 에레미야라고 하시는 이 신학자가 쓴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정독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가장 흔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이 일들이라면 첫 번째가 세리였고, 그리고 창기는 완전히 이 제껴버린 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차를 타다가 차가 이제 그 엔진이 잘못돼서 이제 그 폐차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중고차 딜러였어요. 근데 중고차 딜러도 자기 차를 몇 대 이렇게 딱 가지고 이제 그걸 파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 저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사주시면 안 되세요? 그럼 저희 한 달 생활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그 차를 록스타라고 하는 차를 탔어요. 찝차인데, 이게 길쭉하고 이게 찝차인데 아주 너무너무 힘든 차예요. 그리고 엔진도 아주 약해요. 엔진도 너무 약한 차고, 좀 언덕 같은 데 가면 그냥 푸다닥 꺼지기도 하고. 근데 그 차를 나중에 팔 때는, 우리가 살 때는 재정에서 이제 사주셨어요. 사서 그 차를 매달 얼마씩 이제 갚아나가는 그런 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를 이렇게 타다가 나중에 팔 때는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산 것 같은데, 근데 실은 그 옆에 있던 제가 소나타가 타고 싶었어요. 중고차였는데 소나타 2인가 3인가. 근데 저 록스타는 목사가 탈 차는 아니고 젊은 애들이나 좀 타는 그런 차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 한 달치 생활비라는데 뭐 어떻겠냐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도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의 부흥회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의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사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성도들이 막 몰려 나와서 강사 앞에 와서 막 기도받으려고 난리가 나니까, 이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이렇게 빼서 강사실로 이렇게 뒤로 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제가 나오는 그 자리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받으시려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관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차가 어디 있으세요? 그 록스타라고 하는 그 차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는 저기 있는데 저 앞에까지 당당하게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종전에 김문흥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에쿠스, 진짜 쫙 좋은 차로 쫙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삐질거리고 혼자 이렇게 삐질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에쿠스 BMW를 타고 딱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말은 백마가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청마도 아니었습니다. 백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그 조랑말, 당나귀는요, 이 제일 조그만 차였지요. 모닝보다 더 작은 차. 옛날에 그 무슨 차라 그래요? 아주 작은 차. 그냥 들면 들리는 차 있잖아요. 최초의 미니차 나온 거. 그걸 타고 가시고. 아니, 예수, 죄송한 얘기인데 경운기 타고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30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막 근데 와,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떠나시는 모습 보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근데 이러고 어떻게 했냐면 괜히 기도굴에 들어가서 삐질삐질 거리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못 비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거기 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딱 나올 때는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차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입니다. 그랬더니 저 차는 저에게 아주 과분한 차입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차입니다. 한 3km 가다가 엔진이 끊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 차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지금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요.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재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에는 뽕나무가 오디가 나오는데 이 오디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자매님이 강원도에서 이 뽕 오디를 갖다가 한 보따리를 해서 한번 저희가 이 사택에서 우리 사모님이 이 효소를 이렇게 좀 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먹었어요. 근데 뽕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재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끔 이 밤도 주시고 대추도 주시고 하는데 오디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오디는 농사를 안 지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요즘에는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뽕나무를 재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재배하는 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모스 선지자가 길가에 있는 거 따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려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천한 자였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쫙 있는 사람이고 베델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옷도 벌써 좀 다르고요. 근데 딱 보니까 또 제가 좀 없는 말을 좀 더 보태자면 아마샤 제사장은 향수도 이 샤넬 넘버 5 쫙 뿌리고, 근데 저는 저번에 한번 이 5,000원짜리 한번 쫙 뿌렸다가 옷이 이게 누르기지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5,000원짜리. 그랬더니 한 3시간 간대. 근데 내가 뿌리고 나서 보니까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바로 아마샤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외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이 아마샤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불행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더 큰 집에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 샤넬 백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대그룹의 이 딸이 외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뭡니까? 그 재산을 통틀어 보니까 약 뭐 3천억에서 5천억, 뭐 7천억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돈이라면. 근데 그 유서를 딱 보면 나는 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비참했다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갈급했던 것이죠. 그 영혼이 몹시 굶주렸고 곤고했고 기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는 적어도 지금 뽕나무를 그 오디를 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목자였기 때문에 왜 뽕나무를 왜 재배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목자였잖아요. 양무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뽕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전에 이제 계셨던 권사님이 그 뽕나무 잎을 가지고 이 쌈을 싸주시고 김치도 담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콩잎 있잖아요. 콩잎 가지고도 막 김치를 담아 오시는데 나는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 보니까 까끌까끌한 걸 갖다 김치를 넣어서 목사님 이게 좋은 거라는데 난 하나도 안 좋은데 자꾸 본인은 좋다는데 나는 안 좋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아마샤 선지자는 화려하고 옷이나 이 모든 의복 이런 것들이 아주 비단옷과 같이 좋은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옷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진짜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남리에 살잖아요. 오남리에 살든 강남리에 살든 뭐 사남리에 살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눈이 와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좁으면 좁은 길 가시고 이것이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이 무엇인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힘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영권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진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지 뭐요. 아멘. 여기에 저도 그래요. 이 큰 교회, 대궐 같은 교회에서 성도가 막 이렇게 저도 이 큰 기도원이나 큰 교회 가서 집회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그 교인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잘 모르나 봐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분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말고요.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니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전주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이 낮 예배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그때 조신영 목사님의 성도님 집사님들은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이분들은 행복해 하시죠. 얼굴 보면 알잖아요. 허옇게 떠가지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근데 아마시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를 데려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의 사람의 방법으로 여로보암에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작자는 왕을 모반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이니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 바로 아마시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칼날 같은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가 칼날 같은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비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전도 이렇게 나갔는데 권사님이신지 어떤 분인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래서 근데 눈이 이렇게 내리니까 머리에 턱이 졌어. 그래서 근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웃고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는구만요. 한번 시간 나면 제가 들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저는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제사장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만큼은 강해지십시오. 그러나 세상 것들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세상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힘이고 여러분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도 붙잡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불만하고 죄는 입으로 다 짓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영권이요, 권능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핀 숯이 그의 입을 찢어지고 하나님을 가슴에 치웠을 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가슴 불타올랐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